참 부모님의 심정을 깨닫고 일어난 이러한 내면의 부활은 이제 현장에서 타인을 향해 몸을 낮추는 위대한 참사랑의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오랜 오해와 차가운 외면으로 닫혀있던 인간관계, 도저히 마음의 문이 열릴 것 같지 않던 모진 개척 현장. 하지만 그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종의 심정으로 먼저 고개를 숙인 이가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완고했던 현실을 감동적인 복귀의 역사로 바뀌었는지 그 고백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1800가전 축복을 받으신 저희 아버지는 위과 대학생 시절 전도가 되어 헌신의 길을 선택하시어 대학을 준폐하셨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 출신이었기에 마을 사람들은 모두가 이 지역에서 이사가 나온다고 할 정도로 기대를 많이 받았던 분이셨습니다. 그런 청년이 통일교회에 들어갔으니 더욱 큰 화제가 되었고, 저의 할아버지, 할머니는 많은 비난과 손가락질을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결국 저의 할머니께서는 나의 아들은 죽었다고 생각하며 없는 사람처럼 살아왔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저를 쉽게 받아들이시지 않았습니다. 너를 손자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 버스를 타고 할머니 집에 가던 중 우연히 할머니와 친구분을 만났습니다. 제가 할머니라고 인사드렸지만 할머니는 모른 척 하셨습니다. 친구분이 저 사람이 누구냐고 하자 할머니는 몰라 라고 딱 잘라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집에 가도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안을 청소하고 특히 화장실을 깨끗이 청소한 뒤 인사만 드리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할머니 다녀오겠습니다. 또 오겠습니다. 그러면 할머니는 늘 다시는 오지 마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집을 찾아가 청소를 하고 돌아오기를 반복했습니다. 아버지가 선택한 길은 잘못되지 않았다고 증명하고 싶었고, 지금 나는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고 살고 있다고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가을날 할머니 집을 찾아갔더니 현관에 살포대가 쌓여 있었습니다. 혼자 옮기기가 어려우셨던 건지 할머니께서 저에게 옮겨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나 기쁘고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옮겨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내보내셨던 할머니께서 처음으로 저에게 일을 부탁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종과 같은 입장에서 이제는 명령을 받는 종의 입장으로 올라간 것 같은 느낌을 느꼈습니다. 그 후로는 그 집에 사기를 치기 위한 우편물이 오면 제가 대신에 확인해드리고 처리해드렸습니다. 마치 얀자와 같은 입장에 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할머니 집을 찾아가 보니 어느새 할머니와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버지가 통일교회에 간 이후에 겪으셨던 수많은 고통과 사연을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께서 너처럼 청소를 해주는 손자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손자 가운데 잔자권을 복귀했다고 느끼고 큰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손자는 훌륭하게 키웠다고 했을 때 너무나 기뻤고, 친척들에게 아버지가 선택한 길은 훌륭한 길이었다고
앞으로도 말하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이 길을 선택해서 나는 행복했다. 아버지가 이 길을 참부모님과 함께한 나의 청춘과 인생이 아름다운 청춘이었다. 아름다운 인생이었다고. 지금은 고향에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또한 지진이 발생하면 제가 항상 전화를 드립니다. 그때마다 할머니께서는 너 다음에 언제 오느냐고 빨리 와달라고 하십니다. 지금은 정이 들어서 지금도 할머니 집을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찹니다. 아츠코おばあちゃん、お父さんが統一教会に行きながら一番愛する息子がいなくなった死んだと思って生きてきたその人生がまたとても辛かったのを知りました。だからその心情の辛かった分をまた私に全てぶつけざるを得なかったのも分かりました。今はおばあちゃんに一刻も早く会いたい気持ちです。私が電話するたびに次作るんだ、早く来てくれって電話で言ってたのに、この前電話した時には時々血をが始まっていて、あなたを見分けられない時もあると言った時、どれだけ通告したか分かりません。제가 전시문에서 아버지에 대해서 기도를 했을 때 하늘에서 온 답이 아버지가 너무나 고독한 사람이었다. 아버지는 항상 나처럼 되면 안 된다고 옛날에 뜻을 위해 헌신했던 것을 지금 가난하게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 길을 가를까봐 똑같이 그렇게 가난하게 살까봐 대학을 그만뒀던 것을 제가 안심하세요. 자녀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외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이 되고 또 내적으로도 아버지가 선택한 하늘에 대한 자세를 이어받고 살아갈 것이니까 거주하지 말고 살아가세요. 나는 그로 아버지가 영원히 빛날 수 있도록 그 길을 선택한 것을 영원히 빛날 수 있도록 하고 싶고 그렇게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예배 중 하늘에서 전적 메시아 활동을 해라라는 소리가 마음에서 울렸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마을 활동을 하겠다고 결심하여 3년 삼동리라는 임지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 삼동리는
이전에 발동하시던 식구님께서 개척의 어려움을 느끼고 내려놓으신 마을이었습니다. 처음에 마을을 찾아갔을 때는 주민들은 저를 차갑게 대했고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마을에 가기 싫은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뭔가 핑계를 생각하며 자기를 존담하여 가지 않는 이유를 많이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내가 여기에 있는 건가? 왜 내가 여기서 살고 있는가? 제가 있는 이유도 동기도 모두 참 어머님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장 어머님을 위해 가야 되겠다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갔습니다. 어느 날 이유를 알 수 없는 심한 배탈이 났고 밥을 못 먹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도를 그때 했습니다. 그때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저는 배탈이 나서 밥을 못 먹더라도 자동차의 엑셀은 밟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운전을 하고 마을로 갔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좋은 밴드분이었는데 그분이 바로 저희 마을의 새마을 지도자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이외로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집으로 초대해 주시고 커피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커피를 마시면 곧바로 화장실에 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커피를 마셨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너는 이래도 이 마을을 사랑하겠냐고 영계가 시험을 하고 있었다고 느꼈습니다. 근데 커피를 마시는 순간 계속 아팠던 배 그리고 아팠던 몸 상태가 거짓말처럼 싹 다 없어졌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마을 주민분들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 너희 회장님께서 이자님께 잘 얘기해 주셔서 이자님이 3년교회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끈식을 전후해서 마을 회관에 오시는 모든 회원 주민들이 수련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냉정하게 무시받던 입장이었지만 입근식 이후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너희 회장님 사모님께서는 당신은 이제는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어이 아니면 어터리껴 라고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를 하나의 인간으로서 대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자님께서도 수년 동안 본사 요청을 안 하셨지만 이제는 다음에 마을 청소를 해달라, 또 이제는 식사 그 행사를 한 달에 한 번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마을에 천년이 있는데 당신들이 잘 돌봐달라는 부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늘 부모님께서 저를 친할머니 전도를 통해 미리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저는 아무리 어려운 사람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도 결국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마을의 분위기 속에서도 활동을
계속 할 수 있었습니다. 하늘이 저를 미리 훈련시키시고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최근에 참 아버님, 효진님, 흔지님의 천성이 호소하고 있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너희들이 어머님을 나의 천성 이상으로, 나의 심정 이상으로 모셔달라고 외치시는 그 전성이 저를 할 때마다 저의 마음에 호소하고 있는 것을 느끼고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 완벽한 심정과 전성 앞에 조금이라도 가까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전선 드리고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적의 간증을 전해주신 아라이시 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